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일은 메시아 잔치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 행사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기보다는 역시 뭘 좀 해야지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죠. 우리 육신도 가만히 있으면은 병들기 십상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약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난주일 메시아 잔치를 하면서 팬데믹 이후로 조용했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으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교회는 항상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주가들이 다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팬데믹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날씨가 추워지면 또다시 감기처럼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며 교회를 통해 더 영혼의 힘을 얻으시며 삶의 힘도 얻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 육신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죠. 죽음 이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한 자녀에게 그의 어머니가 장갑과 손의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은 손의 움직임으로 모든 활동을 하지만 손 자체가 외부의 물질과 접촉하지는 않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움직임은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갑에서 손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갑은 이젠 더 이상 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냥 껍데기로만 남게 돼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육체와 영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요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는 멀쩡한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진짜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호 어거스틴은 그러므로 진정한 당신의 본질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가꿀 줄 알지 영혼은 가꿀 줄 잘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하인에게 자기 아들들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의 옷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의 옷은 깨끗하게 잘 세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제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가꾸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더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진정 인생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뭡니까?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구보다도 영혼을 잘 가꾸었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가 압살롬의 난을 맞아서 도망하던 중에 유다 광야에서 겪은 심정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 사막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그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의 육체는 또 주를 앙모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는 영혼이 강건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것이 갈급한 상황에서도 먼저 그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척박함으로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삶의 갈급함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우리 영혼을 돌아봄으로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의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은, 금, 우리가 필요한 명예, 우리가 필요한 재능, 우리가 필요한 성공 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껏 우리는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위해서 애쓰고 구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세상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진정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전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도 이 초창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일제의 치하 아래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전쟁 후에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들, 이건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정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우 선택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없으면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도 거기에 빼앗기고,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도 될까요? 과연 우리가 지키던 이 소중한 것들이라고 했던 이 기본적인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는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인생의 사활을 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피난하기 이전 평상시의 습관처럼 했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도 여전히 그가
다른 거 필요한 것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갈급함, 사막 가운데서 물이고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군사력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전 생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그는 허둥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영혼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보다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평균 5개월을 더 살았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간호보건연구소가 수집한 중년 여성 7만 4천 명을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가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도 무려 33%가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습관을 바꾸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연결고리를 찾아준다는 사실도 발견했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을 제거하고 흡연이나 술과 같이 인체에 해를 주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절제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삶에 대하여 마음과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배는 진정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영혼의 축복, 진정 인생의 축복이 되는 영혼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이 땅에서의 복된 샘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은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멈추지 않는 축복의 샘물에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배에 올 때마다 세상 어디서도, 세상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그 영혼의 심령에 담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는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왔습니까? 성경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니까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부각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도망을 가는 다급함 중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있었다는, 가장 먼저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왜 그랬느냐? 그는 늘 평상시에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그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한 부하, 군사, 어떤 나의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고난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을 또다시 찾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음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본래 육체는 영혼을 거스르는 존재인데 어떻게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 육체도 주를 앙모하고 있었다는 것일까? 서로가 상반되지 아니하고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일까? 역시 그것도 다윗의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라고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다윗은 3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영혼 건강의 비결인데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김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영혼이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생명만 좀 보존해 주세요. 누가 목숨에 위협을 하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목숨도 주의 인자하심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주의 인자하심이 뭐길래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일까?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헤세드고 하나님의 자비도 헤세드고 하나님의 사랑도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헤세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이유는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을 때만 의미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인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해도 의미 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잘 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생명은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을 떠나면 그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 전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헤세드가 없는 생명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주의 자비하심, 그 헤세드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 왜 이것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왜 우리가 다른데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 생명은 의미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무리 우리의 사업이 잘못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불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를 가장 많이 받아 누렸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늘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는 삶에서 다른 누구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시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도 admire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무리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에게 충성하는 그의 신하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에게 많은 것을 후원하는 자라 할지라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형통도 하나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라도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사막에 있으니까 내가 물부터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일단 도망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코미디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하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느 때라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4절에서 다윗은 말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성도가 평생에 누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즐거움, 하나님 백성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으로 찬양을 주셨어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뭐 술 마시고 뭐 가라오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5절에서 말하는데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영혼이 늘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은 만족을 누리며 강건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 김은신 박사에 의하면요, 찬양대원은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무려 20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한 후에 그걸 재보니까 500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수치로 나온 통계예요. 왜 그럽니까? 찬양을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도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도 이런 감사 찬양을 통해서 암을 극복한 사례를 20번이나 봤다, 20번 이상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늘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6절에서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말하는데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무엇이 영혼 건강의 또 다른 비결이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 영혼 건강의 비결,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비결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여기 읊조리다는 말은 원래 그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밤에 침상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묵상하며 중얼거렸다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뭐 하냐면요, 이렇게 중얼거려요. 읊조리예요. 말씀을 읊조립니다.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시편 1편에서도 고백했지만 그는 진정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의 강건함의 비결 가운데 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들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힘들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혼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영혼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지 밀러가 오늘날 성도들은 왜 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약하냐? 그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밥을 먹듯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클라이막스죠. 이제 그는 강건한 영혼으로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의 은총의 날개 그늘에서 그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절은 그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드신다. 9절로 10절에서는 그의 대적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결론적으로 11절은 왕인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칭송하지만 거짓말하는 불신자들은 말문이 막힌다. 얼마나 놀랍고도 통쾌하고도 드라마틱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 찾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막 빙빙 돌고 무겁고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몸이 무거운데 다리가 쇳덩어리처럼 움직이지가 않고 일어났는데 휘청휘청거려서 다시 침대에 앉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새벽기도 설교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벽을 짚어가면서 억지로 일어나갖고 지하실에서 1층으로 올라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응급실을 가려고 나와서 병원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는 것에 좋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니던 한의원을 갔는데 그 사람은 젊은 한의사였는데 맥을 이렇게 짚어보더니 허맥이라고 하면서 이게 과로사 직전에 나타나는 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메시아 잔치 준비와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영혼을 살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힘을 얻어야 육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의원에 갔더니 그 전날 짚었던 허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의사가 돈 벌려고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진정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팬데믹으로 많은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요. 한국에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 수가 줄어들고 성도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교회 임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워싱턴 이 인근도 몇몇 교회들만 이렇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위기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성도의 위기 상황. 예배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질적인 혜택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은혜를 주시려는 그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필드로 그 장소로 구별되게 허락하신 곳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 예배를 축복으로 여기시고 늘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도 이곳에서 우십시오. 화가 나도 이곳에서 푸십시오. 고통스러워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의 삶을 승부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사활을 걸고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